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제가 지금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에게 읽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역사의 책이고 교훈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을 역사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아담이 범죄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신다 약속했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랬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공의로운 광선, 공의로운 해, 그죠? 치료하는 광선 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네 가지 예언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 창세기 49장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70일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네 가지 예언이 다 한꺼번에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모든 부분이 마태복음에 보면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역사의 책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유아 시절을 많이 소개하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그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 이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출생의 소식인데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5편의 설교를 남긴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의 설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역사의 책임과 동시에 교훈의 책이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순환주간을 소개하시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많이 주셨어요.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순환에 관한 말씀을 보이시면서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태복음이 역사의 책이고 교훈의 책인데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도 육도 치유를 받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중풍병자가 대단한 축복을 입었다, 이것을 보기 전에 반대로 예수님께서 누구시기에 중풍병자의 죄도 사해 주시고 중풍병자의 병도 고쳐 주셨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에 성경이 소개가 된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로 택한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의 본문은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다 소개가 되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실 때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전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갈릴리 지방 가운데도 가버나움에서 주로 전도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주님의 전도 기지가 가버나움이었는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의 군사적인 중심지고 행정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근동의 사람들이 가버나움을 부를 때 이것은 본동네다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가면 산으로 몰려들고, 회당으로 가시면 회당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예수님께서 어느 집으로 가시면 그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여리고에 가시면 또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지 누가복음 5장 17절에는 갈릴리의 각 마을, 유대, 예루살렘 이런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 가운데 바리새인도 있고 율법 교사들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집 안에도 사람이 가득했고 집 밖에도 사람들이 가득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네 사람이 침상에다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지금 발도 마비가 되고 손도 마비가 돼서 인간적으로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협력해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만 이 예수님이 계신 근처까지는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집 안에도 집 밖에도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머리를 써서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지붕에 있는 기와를 벗겨내고 침상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려놓으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선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이라는 건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과 중풍병자 자신까지 포함한 5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뒤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쾌유하게 됐는데, 중풍병자가 쾌유하게 된 것은 네 사람과 중풍병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병자 자신은, 여러분 이 중풍병에 걸려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중풍병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네 사람은 뭘 믿었습니까? 이 중풍병자 보니까 너무나 안 됐는데 우리 힘으로는 고쳐줄 수 없지만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만 데리고 가면 그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해준다 하더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데, 우선 네 사람들은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해결된다, 다른 대상에게 데리고 가면 해결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에게만 이 중풍병자를 데려다 놓으면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
합동합니다. 합심합니다. 합력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을 예수님 앞에 합력된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지만 집 밖과 집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난관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데리고 왔는데요? 이 병자가 너무나 불쌍하고 이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낫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왔는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난관을 뚫고, 말하자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지붕을 뜯어내고 병자를 달아내릴 만큼 난관을 통과하는 믿음을 네 사람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중풍병자 자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록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직접 예수님 앞에 가지는 못하지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 네 사람의 믿음, 이 사람들이 왜 도와줍니까? 이 사람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낫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람의 도움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나는 확실하게 나를 메고 있는 이 중풍병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속에 예수님 앞에 오는데 이 네 사람들이 보여준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열심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들이 보인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 열심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열심이었지만 그 열심 자체가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후손으로, 언약의 자녀로 믿고, 또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당신이야말로 선지자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제사장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왕입니다. 구원받은 나를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해 주시는 분이 당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믿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섯 사람, 특별히 중풍병자에게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다른 열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네 사람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열심을 보였는데, 말하자면 열심이라는 게 뭡니까?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찬양대로 열심을 내고, 전도에도 열심을 내고, 기도에도 열심을 내고, 경건생활에도 열심을 낸다고 하는 뜻이지요. 너무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멘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멘을 못하면 새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임윤정 성도님 네 분, 여러분 권소연, 부인이 권소연 씨고 신랑이 임윤정 씨입니다. 근데 이 네 분이 야, 아멘 안 해도 되는갑다,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인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일 때 새롭게 믿기 시작하는 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표현이 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 사람이 얼마나 열심 있는 모습으로 이 병자를 데리고 오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열심을 보여주면서 네 병자를 데리고 온 거죠. 주님은 이런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네 사람의 믿음도 보셨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셨으니까 그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당사자인 중풍병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병자를 부를 때 작은 자야 라고 하는 말은 얘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부를 때 이름도 부르지만 아주 가까운 애칭으로 얘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대단히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애정에 찬 모습을 가지고 얘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병을 나을 수 있다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자기 힘으로 못 나왔지만 네 사람의 힘을 빌려 나왔습니다. 그 심중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주님이 아셨어요. 이 중풍병자가 자신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자녀를 부르는 애칭을 가지고 작은 자야, 얘야 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원래 이 중풍병자는 세속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저는 이 병자가 가지고 있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풍병자가 영과 육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봤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한 일은 뭡니까? 중풍병자가 가진 믿음을 흔들어 준 거예요.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서 나을 수 있는 믿음을 흔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 택자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약하거나 또 주의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먼저 믿은 여러분과 저가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줘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열심히 있는 믿음이 되도록 흔들어 줘야 돼요. 구역예배 못 나오는 믿음을 나올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흔들어 줘야 돼요. 찬양대 하러 갈 때 여러분 이 거절하는 사람을 여러분 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까지 흔들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인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병자를 볼 때 너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틀림없이 죄와 질병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요, 사람이 아픈 것은 죄 때문에 아플 수 있다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욥기서나 다른 말씀을 보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죠. 자신의 죄와 관계없이 연단을 위해서 고난받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거나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당신 무슨 죄 졌어? 라고 정죄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죄와 질병이 관계가 있는 건 틀림없는데, 오늘 여러분 이 병자가 주님 앞에 매임을 받아서 온 것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랬죠. 그러나 아마 중풍병자가 자기가 중풍병 걸리기 전에 온갖 못된 짓 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서 중풍병이 걸린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온 것 자체가 두려운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실 거 아닌가, 나의 전과를 다 아실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먼저 위로를 해주셨죠. 그 다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질병의 뿌리까지 치유해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온다고 하는 이런 하나의 공식이 있다고 볼 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은 여러분 영혼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초래하는 죄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 버리셨다 그 말 아닙니까? 중풍병자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축복의 시간을 맞이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영혼의 범죄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사죄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육신의 질병을 고치러 주님을 만나러 왔다가 얼마나 세상 말로 횡재를 한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셨지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집 앞과 집 밖에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중풍병을 고쳐주는 걸 사람들이 기대했을 시간 아닙니까? 지금 되어진 현상을 보면서 야, 저 예수님이 저 중풍병자를 진짜 고쳐주시면 하나님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인정할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을 고쳐줄 생각을 안 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중풍병 낫는 걸 보기를 원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주님은 중풍병을 고쳐주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어떤 종교적인 정치적인 당파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혹은 각 회당에서 율법을 필사하거나 각종 성전에 관계된 이런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수구 유대 세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예수지가 사람인데 어떻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짓거리고 있단 말인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사죄해 주시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제2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완성하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가 사죄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라, 그것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뜻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아론과 모세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말 못하는 걸 네 형이 대신 말하게 되고 너는 네 형에게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권을 사용하는 건데 원죄를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갈 죄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원죄의 영광으로 나타내는 우리에게 약간 해를 끼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자범죄를 우리가 용서해 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중풍병이 낫는 건데 그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만 말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악한 생각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간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들은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이 쉽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죄사함을 받고 안 받고는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건 자기들 눈에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에 안 보이니까,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신들을 속이려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에게는 어떤 말이 쉽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쉬워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생각하실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죄의 권세는 누가 받은 겁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영원전부터 제2위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사죄의 권세가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를 완성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거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보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웬만한 이적은 여러분 악령 들린 자들도 하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였습니까? 맘먹으면 여러분 중풍병자 심지어 다비다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속이려고 중풍병은 고쳐주지 않고 뇌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이 김준희 권사님이 아들과 자부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이 진리를 알기 때문이죠. 교회 가면 시간 투자해야 되죠. 열심을 내야 되죠. 여러분 주일만 오락합니까? 또 믿음 생기면 수요일도 오락하죠. 그런데도 이걸 알면서도 어머니 권사님이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이고 예수 믿어야 이 지상에서의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과 상급의 축복을 받는 걸 아니까 지옥 갈 자녀, 지옥 갈 남편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서 여러분 자녀가 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기에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셨던 겁니다. 주님은 지금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할 때 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려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사함 가지고는 못 믿으니까 동시에 중풍병자를 고쳐버리는 이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 저분이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중풍병을 고친다?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을 공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 용서와 아울러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지금 현장적인 교훈의 역사를 우리에게 남기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죄를 선언했다, 신성모독하는 자다, 이런 사상이 결국 예수님 십자가로 후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뭡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지금 예수님이 사람인데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현장을 보고 중풍병자인 거 알거든요. 그가 치유함을 받는 걸 보고 그가 죄사함을 받는 걸 보고 여러분 사실은 치유함을 받는 걸 보고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단순하게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중풍병 고침을 받았다 그런 정도 기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예수님에게 기도만 하면 다 낫습니다 라고 설교를 마친다고 하면 저는 신학 공부를 헛한 거죠. 네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친 의미가 뭐냐?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줬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연도 통치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불치병도 얼마든지 고쳐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 낮은 자, 병든 자를 보면요, 불쌍해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무리를 민망히 여기사 대단히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불쌍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의 육도 그의 영도 다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봐야 돼요. 장애인을 보면 긍휼히 여겨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겨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긍휼히 불쌍해서 봐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세 번째는요, 믿음이 소중하다고 하는 걸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보고 고쳐줬어요? 믿음을 보고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고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40년 된 안전뱅이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가 얻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걸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의 믿음이 저를 낫게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 또 예수 믿고 여러분 생활하는 믿음, 예수 믿고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줘요. 여러분, 제가 이 어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간신히 3층에 올라오셔서 제가 이 목사가 무식해가지고요, 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를 분양받아가지고 그만 우리 어머니들을 얼마나 고생시키는지요. 저도 나이 먹어보세요. 발 아파가지고 여기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할 판인데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그 여러분, 후배나 다른 사람이 이상철 목사님이 하고 앞으로 교회한다 그러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예배당을 짓든지 분양을 받든지 해야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리가 아픕니다. 발이 아픕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얼마나 아픈 곳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정상 아닌 분들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서 나았다, 무슨 말이냐? 천국에는 중풍병자 없다. 천국에는 병든 자 없다. 모든 죄 용서받고 신체적으로 여러분 완전체, 영상체, 부활체를 입고 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프거나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 교훈과 말씀 속에, 행동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우리 죄 용서받은 거 감사하면서 여러분 건강관리도 잘 하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갔다, 중풍병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전도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주님 앞에 사랑받고 기적적인 여러분 이 축복거리를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 자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 전도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가요, 영향력 있는 신자가 돼야 돼요. 동춘동에 초원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비록 몸은 좀 약하나, 비록 물질은 좀 부족한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정말 행복과 기쁨을 말할 수 없이 표현하는 축복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